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시 창설하시어 아담을 혼자 살게 하셨는데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우리들의 개념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도와주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현상적으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이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아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가정을 이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며 가장이 되었으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현상적인 가정이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가정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이며 비밀이 크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비밀이란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인간의 영이 만나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비밀이다.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적인 가정이 있듯이 영적인 가정도 있는데 성도들은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인간의 영이 합하여 본질적인 가정을 이룬 자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며 육적인 가정은 남녀가 만나 이루는 것이지만 영적인 가정은 성령님과 인간의 영이 만남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식장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결혼식 주례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육적인 부부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인을 했어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끼리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혼인하게 되면, 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들이 불행하면 교회도 불행한 것이며, 가정들이 파산하면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가정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가진 괴계를 다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여 침투할 시기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마귀의 속성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만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였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의 영들을 성경은 도적과 강도로 비유하면서 인간 심령 속에 도적과 강도와 같은 악의 영들이 들어와서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 어둠의 세력인 악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며 인간의 행복을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 도적과 강도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재물도 뺏어갑니다.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사랑도
빼앗아 갑니다. 출세길도 막힙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 속에 악의 영이 많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들은 인간의 행복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잠깐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여자인 하와는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날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며 아담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성령 하나님께는 접근할 수 없으며 여자의 영을 가진 인간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체를 말하는 것이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같은 아담과 신부의 영을 가진 하와가 부부가 되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항상 함께할 때 행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와와 같은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성령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잠시 떨어진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 가정을 파괴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성령님과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들어와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과 떨어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현상적으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질적으로 지금 마르다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예수님과 육체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목숨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과 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은 이유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며 나사로가 죽은 가정은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에까지 성장하도록 애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을 내다가도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을 하기도 하는데 곧바로 돌이키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가정에 들어와 가정을 서서히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간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본질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목숨이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한 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말을 한 것이지 육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육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영혼에다 두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세속적으로 보거나 육체적으로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목숨을 두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두고 말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현상 속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본질 속에는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은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현상적이요 세속적이요 철학적인 것을 전하면 여기는 마귀 소속이 되어서 계속 악의 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말대로 인간이 죄를 지어도 육적인 목숨은 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유혹은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여 죄를 짓게 하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며, 현상적으로도 속고 속이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속고 속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남을 속이거나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는 더더욱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은 속아도 피해가 적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이 속으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속는 것은 괜히 짜증내고 자신을 비관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부정적인 것도 속는 것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는 것이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 뉴스를 보는데 어떤 흉악범을 보더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악의 영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을 보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TV 뉴스를 보면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런 죽일 놈 살릴 놈 어쩌니 저쩌니 앉아서 나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지금 심판자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들은 세상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속일 때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통해 속이고 들어와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며 가정들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자인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로 보암직 먹음직도 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뜻하며 육신을 위해 먹는 음식은 육신의 정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육체와 함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적인 음식이 필요하듯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되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음식만 먹고 살면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답게 살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음식을 먹고 육신의 정욕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함직한 것으로 마음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도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들로서 죄악된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마귀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도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복을 받지만 마귀의 지혜를 받아 사용하면 탐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지혜는 속이는 지혜로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산에나 들에나 각종 새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에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 그 속이는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지혜가 있었지만 마귀에게 속아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전무후무했지만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전무후무했던 솔로몬도 마귀에게 속게 되었는데 스바 여왕을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스바 여왕을 시켜서 수많은 보석들을 수레에 싣고 솔로몬 앞에 나타나 솔로몬을 속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28장 3절을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까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가정에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불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며 솔로몬 왕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와 백성들에게 무서운 세금으로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지도자가 악한 영에게 속으면 성도들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려고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계속해서 현상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돈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의 양식만 먹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속성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통해 속이는 마귀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악을 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 가서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짐승을 다 잡았을 때 그것을 일천번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 육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완성하면 이것이 일천번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솔로몬이 받았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18절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부귀 영화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혜가 얻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생활의 복, 범사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이 충만하시고 가정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